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저희 집에는 밤 10시가 되면 괴물이 나타납니다. 김유준, 김일애라는 아기 괴물입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침대에서 뛰고 소리를 치며 날아다니는데 도저히 잘 생각이 없는 불면증에 걸린 귀여운 괴물들입니다. 한 번, 두 번 조용히 자라고 말하는 제 말을 무시하다 결국엔 혼이 나서 울고 나면 이 난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내가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첫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자고 장난을 쳐? 빨리 잘 수 없어? 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울먹거리며 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장난이 나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 마음을 잘 컨트롤 못하는데 애들은 오죽하겠나. 조금만 더 이쁘게 봐줘야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시 저는 변함없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등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또 좀처럼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 집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도 사실은 내 뜻대로 컨트롤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곳에서 심령의 가난함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의 부족함을 채우는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 말은 내 삶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이라고 말할 때는 상대적인 가난을 많이 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남들보다 못 산다고 느껴질 때, 남들보다 집이 작다고 느껴질 때, 남들보다 차가 오래됐다고 느껴질 때, 남들만큼 돈이 없고 남들보다 빚이 더 많을 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쓰여진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푸토카스는 너무 가난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난입니다. 피곤한 몸을 누일 곳도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옷도 없고 하루 한 끼 밥을 먹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지독한 가난함을 말할 때 바로 이 푸토카스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심령,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난함, 내 영혼이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돌볼 수 있고 어떻게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 그래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가난함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괴로워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저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며 겸손했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가치와 무능력에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볼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곳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삶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울해 있지 말고 자격지심에 빠져 있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의 가치는 무한하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손을 만들고 너의 발을 만들고 너의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한계를 알았으니 이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아, 너의 보잘것없음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나의 약함에 멈춰 자책하고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이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갈급함 없이 우리는 결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를 어렵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울며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큰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였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순수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부모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얼마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은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네, 저는 월세에 살고요. 네, 저는 집은 있는데 20년 동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저는 대출은 없는데 통장에 잔고가 0입니다. 아니요, 그런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함을 묻고 있습니다. 가난을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가난에는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더라. 참 관심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는 별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너무 불행해, 난 너무 가난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슬퍼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돈이 없는 자입니다. 심령에 돈 대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하지만 진정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 있겠네요.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하겠네요. 그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거기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가장 첫 가르침입니다.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구걸할 만큼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 가난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질의 가난에 마음을 쏟기보다 영적인 가난에 마음을 쏟으며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